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거는 아프리카의 가나가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 가나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가나, 그리고 나사렛, 이런 마을들이 다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들이에요. 가나 마을의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요한복음서 몇 장에 나와요? 1장은 예수님이 말씀이다, 빛이다, 그런 말씀이 나왔고, 2장에 들어와서 첫 표적이 뭐냐?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다. 자, 거기 성경에 보면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시작.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첫 표적.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사용하신 거가 결혼식장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를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의미가 없이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1.1획도 성경의 모든 배치도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셔서 그 위치에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것도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이라는 거는 고의로 그러셨다 이거야. 어디 가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신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첫 표적으로 하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첫 표적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한 게 첫 표적이에요. 그 이후에 병자를 많이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고 귀신도 쫓아냈고 물 위로 걸으셨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셨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첫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저는 이 해석을 창세기에서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해필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는, 이거는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인 표적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처럼 창세기 2장에 보면 이게 중요하다고. 창세기 2장은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는 게 나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짝지어 주셨다. 그게 2장이야.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남자를 만드시고 또 남자, 또 남자, 또 남자, 이게 아니라 남자를 보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짝지어 주셨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처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의도되지 않게 이 시대의 가정은 힘들어요. 병으로 힘들고 가정이 해체당하잖아요. 싱글로 있는 집들이 많아.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이야. 가정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농사 짓는 사회는 대가족 제도예요. 그건 전 세계가 그랬어요.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미국도 대가족이 살았던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 집에 아버지, 엄마, 애들 다 같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부모 따로 살고 자식도 따로 살고 혼자 살고 다 흩어지게 됐어요. 아마 가정이 행복하냐 물어보면 아마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 안 될 거예요. 가정이 사랑이 있느냐, 가정이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을지라도 가정이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도 많아요.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정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없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가정은 꿀이지만 가정의 자녀들, 가정들 다 죽은다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거를 복원하신 게 뭐냐? 창세기 2장에 하나님 만드셨던 가정을, 죄로 인하여 파괴된 가정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표적으로 가정을 살리신 거예요. 자,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창세기 2장이 가정의 스타트라면 요한복음 2장은 하나님이 가정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한 가정의 은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뭐냐?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를 믿으세요? 그게 복음주의자야. 진보주의자들은 진화론을 믿어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딘가 계신데 창조주가 아니야.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 시작도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인간을 창조한 것도 안 믿고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이룬 것도 믿지 않으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런 동성애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복음주의자가 아니에요. 복음주의자란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그러고, 진보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과학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자유주의자가 많아요. 창조론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하나님 만드셨다, 그걸 철저히 믿지 않아. 그러니까 가정을 마음대로 막 해체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유실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 믿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지 않아. 그리고 가정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를 믿지는 않아.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이 세상이 수억 년 걸려서 진화됐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지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인데, 창세기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가정이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또 복음주의는 창조론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셨다. 그걸 믿는 거야. 한 남자와 한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창조론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자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상전쟁이 엄청납니다. 진화론자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은 오늘 성경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3절에 보세요.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그때 예수님이, 자, 5절에 또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다음에 읽어 6절에도요. 거기에 시작.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이 요절이에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연회장은 몰라요. 근데 이거 누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준비된 게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가정은 결혼하면서 손님을 맞이하려고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왔든지 포도주가 덜 준비됐든지 하여튼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잔치집에서 그 집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혼식장이 서로 욕이 나와. 왜? 결혼식장에서 음식이 떨어지면요 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잘 살아보자 그리고 집도 장만하고 뭐 텔레비도 그거 다 떨어질 날이 와요. 인간이 행복하자고 땅 사고 집 사고 뭐 한 거 다 끝날 날이 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노후 대책을 우리가 돈만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떨어질 날이 와. 우리 시간도 끝날 날이 오고 우리들의 인생이 끝날 날도 와. 다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우리가 준비한 게 다 끝날 날이 와.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걸 아셔야 돼. 천년만년 갈 것 같아요? 아내와 남편, 내 자식들, 우리 집, 내 인생의 끝나는 날, 그게 천년만년 갈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초로와 같다. 아침의 안개와 같아서 해가 뜨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 이슬같이 맺혔다가 해가 뜨면 말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초로와 같은 인생이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야.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집만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 우리 인간의 인생의 죽음의 한계성, 우리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의 한계성, 언젠간 다 떨어지게 돼 있어. 준비했던 모든 게 끊어질 날이 와. 근데 거기에서 누가 이어지세요? 누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해요? 인간의 노력으로요? 신랑 신부가요? 부모님이? 그 신랑 신부 부모님이요? 아무도 아니야. 연회장도 못해.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떨어진 포도주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면서 그 집에
떨어진 것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들의 죽음이 끝나는 날 예수 있는 가정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끝날 날이 오는데 그때 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리입니까?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 가정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사람 손님 맞이하고 결혼한다 들떠 있고 음식 준비했지만 결국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든 게 끝날 날이 와. 그런데 이 집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고 다시 은혜로워질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야. 그 가정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첫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타락했어. 그 인간이 준비하려고 그래. 포도주도 준비하고 인간이 한 달도 준비하고 땅 준비하고 부동산 준비하고 그러지만 그게 반드시 언제가 온다? 끝날 날이 온다. 근데 셋째,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 끊어지고 떨어진 것을 누가 이어주셔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끊어진 그 집에 하나님이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집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요?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 예수.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가정들은 돈, 비즈니스, 자기 인간의 노력, 그게 끊어질 날이 오는 거예요. 스톱되는 날이 온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단면이 이 결혼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기다리잖아요. 물동지구서 사마리아 여인이 12시에, 뜨거운 12시에, 이스라엘 12시면 중동의 12시면 아무도 없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없을 때 물동이 지고 나왔어. 왜? 이 여자는 결혼을 여러 번 했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여자들이 같이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결혼 많이 했대. 저 여자는 뭐 몇 번 결혼했대.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정오에 물동이 치고서 왔는데 거기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을 달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이 나에게 물 달라고 그럽니까? 그래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다. 그 얘기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거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네가 만나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예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솟아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죠. 그 얘기 듣고 내게 물 좀 달라고. 그 물을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주님이 다 아시죠. 그 여자가 목마른 여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 인생이 목이 말랐어. 5명의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야. 이렇게 헤어지고 저렇게 헤어지고. 이 남자 만나서 자기가 목마름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또 바람피고 다른 여자 만나고 버림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그 여자가 어떻게 보면요,
목마른 여자예요. 너무 힘든 여자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진실을 얘기해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말이 옳다 그러신 거예요. 너 정직하게 얘기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어려움을 정직하게 내놔야 돼. 그래야 주님이 거기에 물을 부으시는 거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남편 데려와. 아니, 뭐 남편을 왜 물어봐요? 당신이 또 왜 물 달라고 그러더니 왜 또 남편 데려오라고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끝이야. 이 사람은 그냥 제 길로 간 거예요. 이 여자가 복된 여자인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니 내게 그 물을 주시오.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남편 데려와. 진실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는 거야. 왜 그런 거 물어보냐?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물 달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 물 달라고 그러냐 그랬잖아. 근데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5명의 남자와 살았지만 예수님은 샅샅이 다 아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정직하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때 그 속에서 큰 기쁨의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 사람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서 3장에 가서 봐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 이게 4장인데 그렇군요. 4장 제가 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14절이에요 13절 14절 제가 13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의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15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정직하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딱 맞췄어. 다 하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 거를 다 말했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넘쳐서 26절에 내려와서 봐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순간 이 여자 마음에 생수가 터진 거야. 가나의 혼인잔치로 말하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걸 누가 말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항아리를 던져놓고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그 기쁨을, 예수 믿은 그 구원의 기쁨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여자는 사람들 만나려고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어요?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다 꼴드배기 싫은 거예요. 가정이 다 자기 인생이 힘든데 다 꼴배기 싫은 거예요. 숨어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이 된 것처럼 이 사람이 변화됐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메시아를 만나라.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왜? 저 여자가 저렇게 변했나? 저 여자 봐라. 할렐루야. 이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거 누가 하셔야 돼? 예수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5명의 남자와 남편과 같이 있었지만 남편도 아니고 지금 그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그 여자가 누굴 만날 때 그 속에서 생물이 터져 나와요? 예수님 만날 때 그 배에서 샘수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인들이, 물도원 하인들이, 물론 물도원 하인들이 예수님 시킨 대로 하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그것도 메시지예요. 근데 저는 오늘 어디다가 메시지를 맞춘 거예요? 그냥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사건이 그냥 순종하면 그런 일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이 언젠간 우리가 준비한 게 끝날 날이 온다. 인생이 다 끝날 날이 와. 그거를 깨닫는 게 지혜야. 그리고 누굴 찾아야 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대해서 그 집이 다 예수를 만나니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다 구원을 얻었어요. 이 험악한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요.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예수님은 오시면 행복한 날인데, 최후의 승리의 날인데, 그 전까지가 전염병도 돌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런데 이 때를 통해서 가정들이 막 해체가 돼.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꼭 마지막 때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도 않는 남자랑 결혼해서 믿지도 않게 되고 그러려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혼자 된 여자, 혼자 된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 만나서, 믿지 않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예수 안 믿으려면 결혼 안 하는 게 낫다고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목적이 아니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우리 인생에 혼자 살든지 가정을 이루었든지 싱글이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에 불행한 일이 터졌든지, 정욕을 못 이기는 사람은 결혼해라 그랬죠. 음행을 피할 수 없는 정욕에 끌리는, 불타는 정욕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해요. 왜? 자꾸 죄지니까. 결혼은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이 목적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가정, 예수님을 만난 인생, 예수님을 만난 가정, 자녀들, 아내, 남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아멘? 그래야 악한 시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중간에 아내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남자가 믿지 않아. 그러면 이혼하지 말고 사셔. 화목하셔야지. 근데 어떻게 해서 깨졌어?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여자가 깨졌어. 그러면 깨진 대로 살아. 또 결혼. 그거 다 제 얘기가 아니야.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얘기야. 여러분, 이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왜? 다 놓고 가게 돼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가정이든 우리 인생이든 끝나는 날이 오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언제나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이혼했든지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든지
나 혼자 살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사마리아 여인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초대한 가정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혼자 살든지 둘이 살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을 통하여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살았던 남자 버렸게요? 안 버렸게? 몰라.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안 기록하고, 같이 살았든지 이혼했든지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중요하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혼자 되셨어도 예수님만 믿어. 다른 거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예수님만 믿으려면 결혼하지도 마. 그래도 또 나가서 또 은혜교회 목사님은 결혼 반대주의자라고 그래라. 그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결혼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예수 안 믿게 되고 막 그러려면은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 그리고 왜?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서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중요하지, 짧게 사는 세상 예수도 못 믿고 막 힘들고 그런 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고린도전서 7장을 자세히 읽어봐. 고린도전서 7장에 마지막 시대를 만난 성도들은 혼자가 됐느냐, 음욕을 피할 수 없으면 결혼하고, 음욕을 이길 수 있으면 예수 잘 믿는 쪽을 택해라. 혼자 살든 결혼하든 예수 잘 믿는 쪽을 택해야 돼. 우리의 기준은 결혼했냐 안 했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 예수 믿는 신앙, 그거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가정, 예수님 만나야 사마리아 여인처럼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